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어이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하여 간다 할지라도 마치 도적을 추적하는 형사처럼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짐승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라는 약속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아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약속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그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약의 상징인,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바빌론처럼 애굽 땅, 그 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짐승처럼 여기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발로 걸어 나오라고. 목을 비틀어 잡고 끌어당길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Let my people go.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발로 걸어 나오게 하라고.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오늘 그 두 번째 시리즈 6번째 재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쩌면은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누군가가 앞에 와서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칼을 들이미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한 적도 없지만은 멀쩡한 시대에 예배 앞에 때로는 목숨을 걸듯이 드려야 되는 예배,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도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았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지잡기 운동 사인도 하고 동네마다 지약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를 많이 잡았는데, 그 이유는 그 지가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동네에서 그리고 같은 면에서 온통 다 지약을 놓아야 되는데, 가끔은 이 지약을 먹은 강아지들이 개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갉아먹는 이 지, 또는 더러운 병을 옮기는 이 지 새끼들을 죽여야 하고, 때로는 우리 어렸을 때 잠잘 때 보면 천장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들을 잡으려고 했다가 때로는 강아지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지약을 먹고. 동네가 다 조심해서 강아지들을 묶어 놓을 때도 있지만은 미처 꼭 한두 사람은 그걸 모르고 풀어 놓은 적이 있고, 미처 이 강아지가 그것도 모른 채가 그 끈을 풀고 나가서 먹이를, 그 지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집에 아이가 그 먹는 것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3대 독자, 4대 독자, 하필이면 그런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또는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점을 데스 포인트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점, 물속에 들어갔을 때 호흡을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3분, 4분의 마지막 한계점, 죽음의 그 지점, 또는 근육이 파열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한계, 우리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인간의 극한 상황, 그거 넘으면은 그거 지점이 때로는 죽음의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이 그 고온에 또는 저온에 죽을 수 있는 그 한계점, 살릴 수 있는 한계점을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한다면 죽음의 지점을 데스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눈앞을 또는 죽음의 자리를 코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한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총을 들고 쫓아오고 누군가 칼을 들고 목을 향하여 찌르려고 달려들고 있는 순간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멀쩡한 시기, 멀쩡한 시대에 있지만 죽음이라는 노출, 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어야 두셨는지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재앙, 아니 두 번째 시리즈 6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의 재 두 웅큼을 잡고 모세 너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뿌리라. 이것이 6번째 펼쳐지는 재앙이고, 동시에 지난주 5번째와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교회를 닫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에 끝나고 나서 오후에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또 안수집사님들 몇 분들이 모였을 때도 우리 예배 없다고 그러면서 소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 줄 아시는 장로님들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의논했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장로님들이 함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자고. 돌아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지? 이러고도 내가 목사야? 저것도 목사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뭐 그래도 된다는 뜻이, 우리 집의 문을 닫아버리고 가게의 문을 닫아버리고 무슨 국가의 문을 격리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닫자는 이야기였거든요. 제 마음속에 계속 교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이러고도 목사 맞아?
아니 이러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뭐야 이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것이고, 우리 또 오신 분들은 다시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됩니다만은, 출애굽기 9장 8절 11절 가기 전에 그래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자꾸 보내시는가, 때로는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왜 10가지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 있었을까? 한 번에 그냥 끄집어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 설명이죠. 출애굽기 6장 3절은 다시 한번 봐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God Almighty로 나타나지 아니하셨지만은, 아니 그렇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4절부터.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나게 하셨던 의도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읽어봐요 같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리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도록, 그리고 세상의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신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외해야 할 신인지, 두려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8절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자,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니라. 일단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재난이나 재앙의 모든 사건은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첫째는 멀리에서부터 가까이로 다가옵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 쓰나미가 닥치고, 다른 곳에서 화산이 터지고 또는 산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허리케인이 터지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의 잘못도 없다라고,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재난은 멀리에서부터 가까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이나 재앙의 원리는 물질적인 데서부터 육신적으로, 육적인 데서부터 영적으로 점점점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파리, 이, 그리고 가축, 물질적인 데서부터, 재산적인 것에부터,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몸을 향하여 다가오는 육신적으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덜 소중한 것에서부터 진짜 소중한 것으로, 덜 귀한 것으로, 버릴 수도 있는 것에서부터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로 통해서 점점 다가오는 것이 재난이나 재앙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오해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 점점점 이미 보여줬었고 들려왔었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욕 때문에 눈이 멀었었고 교만 때문에 길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수도 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을, 때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는 이유가 길을 닫고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있었던 교만 때문입니다. 아무튼 재난이나 재앙의 또 다른 세 번째 원리는, 온 세상은 전체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재난이지만은 그 중에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뒤덮는 재난인 것 같고, 온 세상을 향하여 뒤덮는 재앙인, 무서운 재앙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손을 가리켜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제대로 믿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거기 아니니까 떠나도록, 또는 누군가를 지목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에게 평안을 주고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힘을 주시기 위한 때문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허리케인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타고 가는 수많은 선원들에게 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요나에게 관심이 있었고, 한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너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펜싱 선수들이 상대방의 급소를 향하여 찌르듯이 온 재난이 세상을 덮친 것 같지만은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아니 위로의 자리로, 아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야, 깨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쩌면 조롱할는지 모르지만 잠자는 자여 어찌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깨우기도 하십니다. 이런 원리가, 이런 재난이, 이런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에서 가까이로, 육적인 데서 영적으로, 그리고 전부에서 나를 향하여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그들에겐 새로운 인생이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로 뿌리라고. 그러면 하늘로 뿌려진 그 모든 재들이 움켜 잡아봐야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 세상에 티끌이 되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의 몸과 얼굴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에 붙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다섯 번째의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었는데 그 재앙의 이름이 돌림병이었죠. 원래대로 말하면 디베르입니다. 디베르.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병이라는 뜻입니다. 디베르, 바캇, 가바드, 데메온이라는 말은 아주 무겁고 그리고 급작스럽고 위험한 디베르, 그 전염병, 돌림병이라는 뜻이 다섯 번째 가축병이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이 독종이라고 나오는 이 병은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뜨겁다라는, 영어로 보면 그냥 bad 아니면 또 ugly 또는 painful, 아주 끔찍스럽고 혐오스럽고 또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종기, souls, 어떤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독종이 티끌이 묻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쉐힌이란 단어이거든요. 열이 나다,
뜨거운 열 때문에 물집이 터져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물집에 종기가 생기고, 종기가 나면 헌대가 만들어지면서 긁어야 되고, 긁으면은 움푹움푹 얼굴이 파이지 않습니까? 천년두의 자국이, 아니면 무슨 마마 자국이, 또는 어떤 장티푸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의 질병, 피부병, 아니면은 발진티푸스 같은, 또는 피부의 일종인 한센시병 같은 그런 지독한 병, 저주스러운 병. 신명기 28장에서는 이 병 이름을 그냥 애굽의 종기라고 표현할 만큼 대명사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고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6번째 재앙이 이 사건입니다. 지독한 전염병, 그리고 지독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손으로 찢어야 되고 긁어야 되는 그런 병, 진물이 나서 터져버리는 그런 병, 속이 썩어가는, 살이 문드러지는 그런 전염병을 말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제2의 흉터를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6번째 재앙의 특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경고 없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경고는 없었지만은 내일 이 시간에 개구리를, 내일 이 시간에 가축의 돌림병을, 그 말씀은 예고가 없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오래전부터 경고는 하나님의 사인은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은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너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깨우쳐 주셨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잖아요. 아무튼 짧은 경고도 없이 바로 시작된 6번째 이 재앙. 두 번째 이 특징은 짧은 내용입니다. 한 움큼의 죄를 뿌린 사건입니다. 내용도 아주 짧게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후유증은 굉장히 오래가고, 이 사건의 이 재앙의 흉터는 오랫동안 애굽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속살이 문드러질 만큼, 죄의 흉터가 뼈를 썩게 할 만큼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3번째 특징은 요술사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마저도 다 문둥병 같은 얼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온몸이 이 세상 애굽 백성들과 똑같이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수치스러움, 그들의 무기력, 그들의 나약함, 아니 그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신이에요?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요술사라니 바술사니 무슨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숨어버리는, 이제는 창피해서 요술사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재앙이 바로 6번째 이 재앙, 이 독종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화덕의 죄를 하늘에 뿌리라고, 조금은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조금은 점핑하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이야기, 힌트 또는 말씀인데, 이 죄가 하늘로 뿌려졌을 때 티끌로 변했습니다. 티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지만은 원래는 dust from earth, 땅에서부터 올라온 먼지입니다. 아파르민 하다마라는 의미인데, 땅에서부터 올라온 먼지, 그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만약에 그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린다면 인간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 인간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시편 90편 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원래 우리가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귀족들 궁궐에서 별별 마사지를 다 하고 피부 미용을 받고 별별 것들을 갖다 붙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티끌 같은 존재였고 깨우쳐 줍니다.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티끌로 변하면서 자기 얼굴에 묻어진 사람들마다 아니 손마다 다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헌데가 납니다. 아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혐오스럽습니다. 끔찍스럽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폐역한 모습이 썩어지는 피부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렇게 잘난 척하는, 그렇게 의롭다고 떠드는, 그렇게 대단한 문화와 민족이라고 자랑했었던 바로 왕의 백성들, 바로 왕이 이끄는 애국 군대들조차도 이것을 하나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덕의 죄, 화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짚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벽돌 굽는 그 과정 속의 화덕, 그들의 땀방울이,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한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화덕, 그 잿더미. 그러나 궁전에서는 그 화덕에 불을 붙여서 자신들의 부요와 풍성함과 자신들의 만족과 안락과 쾌감, 아니 자신들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었던 귀족들의 화덕, 궁전 안의 화덕, 그들의 그 화덕에 그 죄를 한 움큼 잡아서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잿더미가 고스란히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간 그 티끌들이 그들의 얼굴에 붙어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웃을 때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은, 내가 만족할 때 누군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니 때로는 누군가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려버리고 있다면은 그것이 때로는 고스란히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돌아오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이고, 땀을 흘리면 땀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애국 민족들 봐요. 그들은 화덕 앞에서 손을 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밖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잿더미에 남아있었던 죄가 티끌이 되어서 그들에게 되돌아왔었고, 그것이 온통 그들의 몸에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덕의 죄를 뿌리라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먼지뿐임을, 본질이죠. 티끌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은 인간의 육체는 꽃과 같고, 그리고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이런 위기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국,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수도 없이 정리를 해왔지만, 그냥 간략하게 언제부턴가 중국은 한 10년 전부터 대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1대1로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미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모든 아시아의 상권,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기에 당연히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4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 케냐를 중심해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바다 건너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에도 중국 사람이 투자하고, 전에는 인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도 안 될 만큼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왜냐하면 이미 중국 정부에서 아프리카나 또는 전 세계 지역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아주고, 3년 전에 파나마 갔을 때 3개월 전이라고 그랬죠. 그 시진핑이 그 나라를 방문하기 3개월 전부터 준비했었고, 2주 전부터 그 시진핑이가 그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동선을 차단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중국이란 사람들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공짜로요? 아니요. 아프리카에 엄청난 그래서 차관을 보여주는데 그냥 무료요?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자기들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1대1로 정책, 21세기의 실크로드에 대한 정책이지만은 결국은 유럽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이것을 알아차린 미국이 작년부터 이미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4차 산업 전쟁을 앞에 두고. 근데 이 중국이 1대1로라는 이 정책을 하면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는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이미 작년, 저작년이라고 거의 완전히 한국의 선교사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수만 명이 중국 땅에 있었는데 다 추방을 시켰죠. 어떤 방법이든지 철저하게 이미 준비해 있었고, 모든 선교사님들 모조리 다 추방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3, 4년 전부터는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에다가 붙이라고 하고, 교회 배너마다 걸게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 덕분으로 살고 있다고. 고맙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 배너를 걸어놓으라고. 이것을 거절했던 지도자들은 체포당했었고, 물론 그 전에 벌써 삼자교회라는 삼자교회가 있었는데, 이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하고 협력 관계였었거든요. 자치를 인정해주고 자양을 인정해주면서. 근데 이 중국 공산당들이 이 삼자교회는 원래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가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내 지시를 따라야 된다, 공산당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데 그런 협력적인 삼자교회마저도 3, 4년 전부터는 십자가를 철거하기 시작했었고, 건물을 양도해서 바꾸라고 했고, 그리고 안 되면 폭파도 시키기 시작했었고. 왜냐하면 자기들 땅인 국가 소유니까. 계약을 파기시키면서 그러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중심에 장사성, 하남성, 후베이성, 이번에 일어났던 후베이성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인할 정도로 핍박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지하교회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지하교회로 들어간 처소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그때 당시에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8천만 명 또는 1억에 가까운 지하교회가 이미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가. 1995년도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지하교회에서 온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그 연합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3, 4천 명 모였을 때에 지하교회 사람들 이틀 걸어오고 3일 걸어오고 그랬던 분들, 그러면서 가면서 제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몇 분들이 우리 동네 한 번만 와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설교 한 번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 목사를 쳐다본 적도 없었던 그 사람들,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었던 그 사람들, 숨죽이며 드렸던 그 사람들. 그런데 등수평이 나오면서 이제 공적으로 예배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을 때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이 예배였고 마음 놓고 찬송했던 것이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1억 가까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애굽,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애굽은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애굽.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권력만 있어서 통치만 잘하면 인기만 끌면 제대로 되는 줄 알았었고, 아니 돈만 주면 뭐 먹고 살 줄 알았고, 아니면 성만 높이 쌓으면 안전할 줄 알았고, 아니면 전쟁만 이기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그곳이 애굽입니다. 아니 그곳이 오늘의 땅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사는, 그러나 개구리 신이, 이의 신이, 파리의 신이 언제 한번 지켜준 적이 있어요? 가축의 신이라고 말하는, 임택프라고 말하고 있는, 타이푼이라고 말하는 악마의 신, 자기들의 치료의 신이죠. 그 치료의 신이 나와가지고 가축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애굽의 백성들의 그 쉐헨이라고 하는 그 썩어가는 그 병을 치료해 준 신이 누가 있어요? 애굽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항소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아피스, 암소의 신이라고 말하는 악토루, 이 신들,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모셨던 이 항소, 암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죽어가는 사두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애굽 땅이고 오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봐요.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을 오늘에 보여주는 오늘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리고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데스 포인트, 죽음의 지점에 우리는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장 다시 8절 9절에 봐요. 이 사람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해에 쏟음에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리. 그리고 죽어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는, 솔직히 말하면 멀쩡한 시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멀쩡한 시대는 노아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장례식도 못 가게 하고 결혼식도 못 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노아 시대는 오히려 결혼식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장례식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멀쩡한 시대를 위기로 보았습니다. 소돔성의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사람들은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위기로 보았고, 아니 그 위기를 심판으로, 데스포인트로, 죽음의 자리로 멸망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과 싸움을 다툼이라고 하고, 부족과의 싸움을, 부족 간의 테러가, 국가 간의 다툼을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연과의 다툼, 싸움을 자연의 파괴라고 하면 자연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재앙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지금까지 이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막아낸 신이 이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애굽 땅에서는 신을 노래합니다. 그래, 노래만 잘해봐요. 가 왕이니, 가 황이니, 가 신이니. 왕 정도는 안 되고 황제라고, 아니 신의 경지라고. 운동만 잘해봐요. 야구, 야신이라고. 농구, 축구, 배구, 그리고 골프의 황제 이상을 골프의 신이라고. 여신이라고. 공부 좀 잘해봐요. 공부의 신이라고. 모든 인터넷마다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라고. 아니 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무슨 컨트롤 헤드코어를 열고, 컨트롤 라인을 세우면서 하자라고 말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손 닦는 거, 입에 마스크 쓰는 거, 격리되는 거, 안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 정도밖에. 그런데도 컨트롤 한다고 말합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애굽 땅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그 데스포인트 한 지점에서, 죽음의 한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던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데스포인트라는 죽음을 맞닥뜨린 자리라. 그 무시무시한, 잔인하기 정도한 그런 위험한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소망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 이 환난, 이 고난, 사형 선고를 받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진실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런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곧 전염병이나 내 백성이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진 자리로. 지를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까지 죽일서는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내 땅을 고칠 것이라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오전 7시 13분 그리고 저녁 7시 13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역대하 7장을 펴놓고 기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 위기를 위하여 애쓰는 지도자들이나 의료 관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는 과학자들, 백신을 개발하는 그분들에게 힘을 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편지 하나 읽고 마치는데, 중국의 작년 2019년 12월 30일 날 동료 의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리 원양이라는 의사, 36살밖에 안 된 젊은 의사, 들었던 동료 의사들에게 들었던 소식이 뭐냐 하면은 후한시의 하남이라는 그 수산시장에서 7명의 환자가 닥쳐왔는데 그 환자들의 그 진단 결과 사스 병균체와 동일한 것이, 거의 동일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사스 한번, 우리 머리카락에 박테리아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박테리아 균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이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나노미터라는 1mm의 1000분의 1 정도는 1나노미터, 이 정도의 크기가 이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고 광학 현미경으로도 간신히 찾아낼 수 있는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하면서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리 원양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발표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는 후한성에서 안과 의사로 6년 동안 살아왔던 그분이고, 그리고 우한시의 교인이었습니다.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빨리 우한시에서 어떤 조치를 정부에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500만 명이라는 사람은 탈출하기 시작했었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이 결국은 체포되죠. 체포되어서 1월 7일 새벽 2시에 그 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푸세제라는 자기 아내, 임신 7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내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가짜도 많이 있으니까 그 편지 내용이 꽤 긴데요, 그 중에 간단한 것만 몇 개 읽어드립니다. 나는 본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하게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은 보이지 않느냐고, 저런 사람들에게 왜 공포심을 조장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에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대노하고 나의 입을 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곧 밝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인생 유일한 행랑인 그 보증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남겨두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생애보다가 더 다음 생애가 무겁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묘지명은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묘지에 적어달라고, 타웨이 강슝 시야 구 우하, 한문으로. 왜 살아야 합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도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멀어지지 마시고, 언제인가, 계속해야 될 말씀이지만 언제인가 다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 어떻게 우리가 변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되도록,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 일터, 또 우리 교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 내 백성을 떠나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라고, 이미 내가 너희를 건졌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치료의 그 빛이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되지 아니하도록 꼭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역사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땅으로 다시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백성들,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